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을 보면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 인생의 질도 달라지게 됩니다. 정체성,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뭘까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존재의 본질입니다. 또는 이를 규명하는 성질. 더 어렵게 느껴지죠? 정체성은 이런 겁니다. 존재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라가면서 나는 여자인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인가? 그래서 남자로 인식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정체성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모르게 그 사람들의 자라온 환경이나 어떤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자신의 성을 제거하고 다른 이성을 수술을 통해서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체성 혼란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정체성. 자, 소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소금의 정체성은 뭡니까?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게 소금의 정체성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짠맛 때문에 지금까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 음식 재료 중에 하나죠. 소금이 없으면 우리 힘듭니다.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던 고대 전쟁도 많았잖아요. 소금의 정체성은 그 짠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금이 겉모습은 여전히 소금인데 겉모양은 여전히 소금의 모양을 띠고 있고 모든 사람이 저건 소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소금의 맛이 없다면 이거 소금일까요? 더 이상 소금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자신이 소금인 것을 증명하려면 소금의 맛을 내면 됩니다. 자신이 그 맛을 내므로써 나는 소금이야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맛을 보면 알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맛이 있는데 그 맛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 완성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완성하는 거 아닙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영을 내 속에 가짐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습니까? 확실하게 믿습니까? 확신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믿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분의 정의예요.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규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5장 12절 이하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규명하신 겁니다. 세상 속에서 네가 빛이냐? 네가 정말 소금이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소금이야. 내 등에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갖다 붙인다고 내가 소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빛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서는 2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명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너희는 나의 소유된 자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정체성, 다양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이것을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야. 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좀 더 유심히 보시면 그냥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국어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유심히 읽으면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게 성경입니다. 물론 몇몇 신학적인 부분들을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고백 그 이상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믿어. 이 고백, 그 고백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것이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지적인 동의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십니다. 모세의 유년 시절은 어린 시절은 참 힘들었죠.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부모의 믿음으로 몇 달을 키우죠. 석 달을 키우고 100일쯤 지났을 때 아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된 상황. 그래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치라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해서 나일강에 띄우는 그 요게벳, 그 가족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 아들을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강가에 띄울 때 그 심정 띄웠습니다. 아이가 떠내려갑니다. 그 누나는 도저히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따라 내려가다가 스토리를 빨리 전개시키면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아이의 젖을 먹이는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모세의 친어머니가 돈도 받으면서 아이 젖도 먹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젖을 떼기 전까지 그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자라게 됩니다.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 히브리서 말씀에서 나타난 그 모세의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모세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따지고 볼 때 이 엄마와의 관계, 시간 그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왜? 그 이후에는 왕궁에서 자랐거든요. 애굽 왕궁에서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겠어요? 아니거든요. 그게 성경 교사가 있었겠어요? 교회가 있었겠어요? 회당이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젖을 떼기 전까지 엄마와 함께 있었던 시간. 여러분들이 엄마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이를 젖대면 이제 왕궁으로 들여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가르침을 하겠습니까?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습니까? 듣든 못하든 이 아이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젖을 떼기 전까지 그 시간은 꽤 길었을 겁니다. 아이가 옹알이를 하고 부모님과 서로 교감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엄마 이러면 알아듣고 하는 그 시간까지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 모세가 왕궁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중에 일어서거든요. 근데 그 신앙 교육이 바로 요게벳의 신앙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를 왕궁에 보내면서 다행이다. 우리는 노예 민족인데, 우리는 노예로 평생 고생하다가 죽을 인생인데 이렇게 너라도 왕궁에 가서 살 수 있게 다행이야. 너 잘 되면 엄마 아빠 불러 왕궁으로. 너 성공한 거야. 너 출세한 거야. 다 세상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모세를 보내지 않았어요. 모세의 엄마가 모세에게 심어준 것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왕궁에서 살게 될 것이지만 너의 정체성은 히브리 민족이야.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야. 이 정체성을 심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여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여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24절과 25절의 중요한 두 동사는 24절은 거절하는 것이고 25절에는 어떤 동사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중요한 동사입니다. 뭐죠? 좋아한다. 이 한글 성경에는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이 있으시면 옆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초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다라는 동사예요. 역시 헬라어 원문에도 그건 선택하다는 동사지 좋아하다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어린 시절 부모를 떠나서 왕궁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거기에서 모든 학문을 배우고 성장했지만 나이가 들도록 성장했지만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엄마의 메시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게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세상 학문 주변 환경이 다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왕궁에서 자라면서 자기가 왕족의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배우고 자랐는데 친구도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끝까지 붙들었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왕족의 정체성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그 고백 이상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또 선택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부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거부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았어요. 세상 속에서. 선택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입술의 고백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게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완강하게 싸우고 거부하고 투쟁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지, 그냥 휘파람 불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은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끼니까 세상에서 데려가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남겨서 보존하시는 겁니다. 지키시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존하시느냐, 이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시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을 세상에서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삶을.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부딪히면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됨입니다. 16절과 17절, 19절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17절에 거룩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해달라. 거룩이란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17절과 19절에,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 쓴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개념이 떠오르십니까? 도덕적으로 성결한 상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 그 구별됨, 온전한 구별을 이루어낼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성결해질 수밖에 없죠. 거룩하고 성결한 삶, 도덕적으로 성결한 삶은 거룩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도덕적인 성결함 그 자체를 가지고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뭐라고요? 세상에서 따로 떼어내서 분리시킨 겁니다. 구별시킨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다. 이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반응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반응하는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면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겁니다. 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소금, 진짜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그 속에서 존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실 여러분들 속에 조금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분은 두 아들을 동인동신인가? 뭐 이름이 그랬을 겁니다. 둘째인가 첫째는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아들 둘인데 공산당에 의해서 두 명이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뭘 하죠? 10개의 감사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우리 아들이 미국에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붙드는 신앙은 이게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거기에서 더해서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양아들로 삼습니다. 솔직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용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양아들로 삼는 것까지 나가는 행동은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인데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 도우시면 또 어떤 결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과 같은 세상에 흘러가는 그 시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보입니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그냥 내 것으로 가져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귀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오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고백 그 이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 더해서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정체성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 또 다른 사람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 시대에는 막 다들 뜨겁고 다들 사랑이 많고 그러지 않았어요. 양반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회에 백정이 들어왔습니다. 양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백정이랑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 장소를 분리해달라. 그때 그 선교사님은 그럴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다 동등하다. 반기를 들고 그 양반들이 떨어져 나가서 또 교회를 세웁니다. 또 어떤 교회는 천민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장로님이 먼저 돼버립니다. 양반들이 참을 수가 없죠. 나가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김제,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조덕삼 장로님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선교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정말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에게 전도를 합니다. 머슴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머슴과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 동네 김제에서 이름난 갑부예요. 그래서 교회 부지를 헌납하고 헌물하고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등망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를 세우는 날이 왔습니다. 이 머슴과 조덕삼 장로님이 같은 시기에
장로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누가 된 줄 아십니까? 머슴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걸 도저히 조덕삼 장로님 받아들일 수 있나?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 아니었지만. 근데 그 장로님이 일어나서, 물론 바로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나름 마음의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금산교회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명수는 저보다 신앙이 뜨겁고 열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결정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자익 장로님을 도와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힘들었겠죠. 물론 그 마음은 이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겠지만 자기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려고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보다 더 귀한 건 그 이후에 이자익 장로님이 신학을 공부하거든요. 아주 영리했나 봐요. 열정도 있고. 신학 공부를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비로 다 도와서 공부를 다 마칩니다. 모든 경비를 다 대줍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이자익 장로님을 금산교회 목사님으로 초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 나갔던 교회, 김제 금산교회. 지금도 그 터가 있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가고 싶은 그런 교회이긴 하던데 옛날 모양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사진에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이게 저는 거룩한 삶이다. 이게 세상과 구별된 삶이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그게 일희일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뭔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과 다른 삶, 구별된 삶,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원동력은 뭘까요? 17절과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진리.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머릿속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도덕적인 거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존재를 따로 떼내온 겁니다. 구별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성도라고 했을 때는 거룩한 무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요? 왜 거룩한 무리라고 했을까요?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저 세상 속에서 따로 떼내놓은 존재, 그 무리,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우리는 구별된 존재들이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거부한다면 그건 큰 문제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거룩한 삶을 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나로 하여금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은혜의 매개체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을 흔들어 놓아야 됩니다.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맨날 듣는 말씀인데도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엄청난 어떤 방패막이 있을 거예요. 그걸 걷어내야 돼요. 그걸 걷어내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체계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뜬금없이 들어온 말씀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이 본문의 맥락은 그냥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그런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18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냄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거룩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왜 구별하셨냐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로 왜 우리를 불러주셨냐는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이 양방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 여러분 살고 있는 그 마을에 하나님 그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실 때는 그게 뭐가 있는 거죠? 주어진 사명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주어진 사명이 있었잖아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것처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을 상실하고 망각하고 사시면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시고 내가 여기에 지금 왜 있지? 내가 온 이 시대에 내가 왜 이 직장에 머물고 있지? 내가 왜 이 마을에 있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할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마을에서, 그곳에서, 그 직장에서 소금이 될 겁니다. 왜? 누가 봐도 다르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그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도전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임성교사는 더 헌신되고 더 수고한다. 그건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이 존재하냐, 어떤 방식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거부해야 될 것들을 선택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